할렐루야. 비가 오는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 3절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라마 제사를 드리고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가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오는데 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참 오랜만에 비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비가 오고 나면 아마 조금 더 날씨가 쌀쌀해질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감기에 더욱더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또 생각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9장은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원하는 가운데 그들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과정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보면은 그는 베냐민 지파의 그리고 기스의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으로는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이렇게 저렇게 다니던 중에 그 사환의 손에 이끌려 사환의 권유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더니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하셨던 허락하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확증하시고 그를 청하여서 식사의 자리를 같이 갖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25절 이후로 10장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는 주목하게 되고 그 사건을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사무엘상, 열왕기 그리고 앞에 있었던 룻기나 사사기들을 72년 번역인 헬라어 번역이나 이 관점에서는 역사서로 사실 분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시간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해를 하고 역사서로 분류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는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전기 예언서로 분류를 하거든요. 전기 예언서. 그것은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은 무엇이냐면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사실이냐 아니냐에 주목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고대나 이와 같이 성경이 기록된 그러한 시점의 역사의 관점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과 조금 다른
그런 인식 가운데서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록된 내용이 다 없었던 이야기인데 허구를 기록한 것이냐?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닌데 기록된 내용이 그들 안에 그들의 후대에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성격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기록된 내용들은 그 역사서와 전기예언서로 구분하면서 볼 때 이 역사서에 대한 그러한 역사가 어떤 객관적인 2021년 11월 19일 수능 시험을 치른 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 그건 역사가 아닙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그런 평가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 역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역사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예언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하면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의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 상하도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열왕기서 이렇게 네 개의 성경을 볼 때 예언자들이 후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적인 관점을 따라 그 역사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타나는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 택하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사건들을 보았는데 이후부터는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는 왕의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왕 개인의 어떤 치적이나 이런 것들보다 평가가 기록된 내용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예언자적인 관점에 따라 얼마나 그 왕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그 유대교 신앙에서 보기에 얼마나 야훼 하나님 앞에 그가 성실했느냐의 관점으로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사울의 이야기부터 차츰차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이 그 사울에 대해서 오늘 9장에 이야기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지파에서 선택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 자체가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겪었던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지리적으로도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와 아래쪽에 나중에 후에 남유다로 표현되는 유다 지파 사이에 조그맣게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많은 그런 영토나 그러한 상황을 갖지 못한 지파였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그 당시에 토지와 그리고 인구수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매우 미약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이제 선택되어진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기포르하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력이 있는 자 그리고 영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비록 연약하기는 했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연약하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미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 지파였지만 그 안에도 그 지파 안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기스의 집안에서 자라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이 이와 같이 그 집안에 대해서 나오고 2절에 보면 그 개인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데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의 외모에 대해서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가장 연약한 지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유력한 집안에서 났지만 그가 보기에 외모적인 것은 결코 손색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준수한 표현이라고 하는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도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오늘 9장에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아버지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유력한 집안의 그리고 재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가졌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었던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수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암나귀들을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에게 막내 아들 사울에게 가서 이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라고 하자 사울이 사환 몸종 한 명을 데리고 이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아서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리고 숲 땅에까지 이르러서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이 사울이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무엘상의 그런 지도나 그런 사사기의 영토상에서 보게 되면 그냥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한 절에 4절 한 절에 표현된 내용이니까 좀 찾아다녀 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내용을 지도상에 펼쳐놓고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이 암나귀들을 찾아다닌 거리가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제 지명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거의 90km 이상 되는 한 사나흘 이상을 이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아서 두루 다니며 산지를 샅샅이 뒤지고 에브라임 그 광활한 땅을 이 사울이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울은 그가 어렸을 때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볼 때 그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에 약간 순종하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품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보게 되면 이 상황들 가운데 조금 사울에게 있어서 그런 성품적인 면들에 대해서도 보긴 하지만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에 보면 사울이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울이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염려되니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사환이 우리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엘리 이후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사무엘이 두루 이스라엘을 다니며 그 치리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약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직접 만났을 때에도 보면 사울은 이 사무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 면들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9장 앞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이방 문화와 신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돌아서는 미스바 성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스바 성회가 단순히 그 사무엘과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아스다롯과 이방신들을 제거해버린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본문의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어쩌면 사울은 그 미스바 성에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들에 조금 무관심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약간 성품적인 것들 그리고 약간 신앙적인 면들을 우리가 짚어보게 되는데 뒤에 가게 되면 사울이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게 되고 그를 만나서 산당에 먼저 올라가게 하고 기름 붓기 위한 과정의 준비를 사무엘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20절과 21절이 오늘 보게 되면 사울이 택함을 받은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을 설명해 주는 힌트와도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그런 왕의 모습은 8장에 보게 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사람 그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러한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너희 가운데 세워질 왕이 그런 모습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찾는 그러한 왕이라고 표현된 그러한 지도자는 누구냐고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아니 다른 민족들과 전쟁이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서 우리가 가진 그러한 재산과 우리의 삶을 지켜줄 그 전쟁에 나갈 용사를 찾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찾는 사람의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래쪽에 그 각주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보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 기도회는 다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성경을 보고 계시니까 10장 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다스릴 그러한 지도자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보통 지도자를 통칭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왕의 그런 존재라기보다 그러한 전쟁에 나가서 대신 싸울 용사 그리고 원어적인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단어에 대해서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로 이 기업의 지도자를 표현합니다. 그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귀인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의미는 곧 유력한 자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제 사사기에 보면 그 쓰임 받았던 삼갈이나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그러한 용맹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들을 일컫는 그러한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약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외적인 외모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훤칠한 키 그리고 그가 대신 전장에서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만한 그러한 외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를 택하신 그러한 면들을 본다면 21절에 나타난 그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아직 겸손하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힌트를 찾을 수 있다면 5절 말씀 뒤에 가서 보면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기드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과 그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출 줄 아는 유력한 집안이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준수하고 그가 외적으로 장대한 그러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것들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해서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임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가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앞에 전면에 내세워 사용하실 때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때로는 역사의 뒤편에서 사용하실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가 있을 수 있고 나의 사용을 조금 덜 하실 때도 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서 사용하실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때로는 내 힘과 내 육체와 나의 그런 삶의 시간들이 흘러 그 육체가 세잔하여졌을 때는 또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사울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삶의 자세들 이러한 모습들을 유지해 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어쩌면 지나온 삶의 시간들 속에 가장 불안하고 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고자 새로운 기회와 길을 열어 가실 터인데 그 시간이 꼭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하실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삶을 이후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성실함으로 채워가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쓰임을 덜하게 하실 때
그때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들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기반하여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하여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